19절부터 24절 319페이지 세 번째 시간이죠. 빌립보서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그렇죠? 19절부터 24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들과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뭐 계속 읽으려고 그러네요. 네. 제가 집회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정식으로 주일 예배 때 지난주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사과 드리시고, 그러나 또 여러분 만났으니까 어찌하였든 참 목사가 실수가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참 많이 힘들고 그래도 교회를 짊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는 저는 꾸준하게 갈 것이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 저의 같은 목사로서 감당치 못한 것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바울에게 있는 이 소망 때문에 지금 감옥에 캄캄한 그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소망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또한 계속해서 불태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19절에 이것이, 즉 18절에 무슨 방도이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너희의 간구와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지금 바울은 자신의 생애의 모든 부분을 통하여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나의 모든 사역을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간에 오직 기쁨으로만 충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19절에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중반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여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옥에 갇혀서 죽음의 위험이 찾아올 수도 있는 이 극한 상황에서부터의 구원을 뜻합니다. 즉
감옥에서 나가는 거죠.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은 욥기 13절에서 인용한 말씀이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지금 바울은 힘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알고 있어요. 캄캄한 오기지만은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옥에서 건져내신다. 이러한 소망, 이러한 바울의 소망은 빌립보 성도들의 간구, 기도로 응답이 될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에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구원의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에 처할 수 있어요. 뭐 감옥에 꼭 가야만 고난입니까? 살면서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억울한 것도 참 많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그 어려운 상황, 그 고난에서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고난의 감옥에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뭐 제쳐놓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권능의 팔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공문은 절로 열려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 그 고난, 그 밖에 그 어려움, 그 억울함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는 언성이 높아지고 얼굴을 찡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고백하듯이 그 고난의 상황이 이 바울을 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의 그 고난의 상황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근거에서 자신의 분명한 소망을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생사를 뛰어넘어서 반드시 하고 싶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바울 자신을 위한 소망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요, 복음을 위한 것이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죠. 이어서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간절한 기대. 그렇죠? 나의 간절한 기대. 간절한 기대라는 그 원어의 뜻을 보니 목을 빼고 앞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학수고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학수고대하면서 목을 빼고 앞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또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재판의 결과를 초월하고 있어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혀 재판의 결과가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재판의 결과가 어찌하였든 내가 지금까지 감당해왔던 것,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오직 복음이었어요. 또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를 위하여서 달려왔고 이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지금 재판을 받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부끄럽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이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렇게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성령의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떠나 있기에 재판의 결과에 상관없이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담대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한 중심부에서 비록 감옥이지만 로마 한 중심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없다 하든지 내 몸이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차를 몰든지 산책을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내가 존귀케 돼야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Solid, glorious.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 살게 되든지 아니면 사형을 처해서 죽게 되든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 재판석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사형식 선고해. It's okay. But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게 하기를 원하겠다. 지금 앉아있는 저 사람들 영혼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목회자 아닙니까? 목사가 이래야지.
언제 나는 이렇게 될는지 모르겠으나 정말 목사 일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고 어떻게든지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작부터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존귀케 한다는 뜻은 위대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존귀케, 위대하게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명예, 지식, 어떠한 권력, 재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갖다 버렸습니다. 바울이 만약 자신이 석방된다면 자신의 남은 그 삶을, 인생을 복음을 위해 사는 사도로서의 임무를 분명히 수행할 것입니다. 허나 사형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래야지. 그런 목사 찾아다니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목사 여기 많아요.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목사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무고하면 그때 무고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목사는 임시직입니다. 여러분은 항종직이에요. 장로들. 목사는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죽으라 하면 죽어야 돼요. 목사는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라고 조천일 목사 돌아가신 그 목사님 항상 저희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죠?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2장 20절.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삶과 죽음이라는 극단적으로 대조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라.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극단적인 모습과는 달리 살고 죽고 그러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즉 그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요 그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와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내게 사는 것이 죄송합니다. 본문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것은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완전하게 연합되어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바울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종기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기와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깊은 체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또한 깊이 알아가게 돼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 매장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기쁨은 일상적인 기쁨이 아니고 사마흐라는 단어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주 안에서라는 건 주님의 교회에서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기쁨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면 죽는 것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누리며 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죽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바울이 죽으면 그는 지금까지 받은 그 육체적인 고통, 또 어떤 삶의 무거운 짐 완전히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바울이 죽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된다는 이 사실, 즉 내가 죽으면 나는 주님과 본향에서 영생한다는 이것이 이 사람의 바울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험한 삶을 살다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어서 큰 기쁨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무조건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죽고자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미 몇 번을 고백했어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요, 내가 죽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니 다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리스도인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죽음의 의미가 동일하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이렇게 보이십니까? 살아도 주 안에서 연합되어 유익이요, 죽어도 하늘에서 본향에서 영생을 누리기에 유익이요, 사나 죽으나 동일한 그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Following me, right? 잘 쫓아오고 계시죠? 무슨 소리 하나 그러신 분 없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설교 들으니까 그분이 정창영 한국의 신촌에 있는 교회인데 미국에서 목회하시다 하십니다. 여러분이 나를 따라오지 못하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 50년 성도 교회 선교지 다 여러분이 부족한 겁니다. 나 타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자 22절 22절 우리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나는 이제 그만큼 다 했으니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았으니 나는 이제 본향으로 가겠어. 그래서 이제 주님과 편하게 살겠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더 있겠다는 겁니다. 목사의 심정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 듣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낸 예화에서. 이 속담은 인간으로 살면서 아무리 비천하고 괴로워도 죽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뚝하면 늙으면 죽어야지. 그러나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늙었으니 죽자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구도 죽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도 23절에 내가 보이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서 내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삶과 죽음 이 둘 중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면은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해요? 죽음을 선택한다고 말했습니다. 23절 중반에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만을 생각하면 빨리 죽어서 위에 가서 좀 편히 살아야지 하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고 있으니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의 심정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내가 죽어도 저 위에서 영생을 누리니 유익한 것이고 안 죽어도 복음을 전하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것이고 좀 그걸 목사의 심정입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까? 나 혼자만 만족하면 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구원하심은 나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나 혼자만 잘났다는 것이 아니죠. 나 혼자만 목소리 높이는 것이 아니죠. 함께 나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가족입니다. 다 한 몸을 이룬 성령으로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예요. 함께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가는 겁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간사함과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서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누군가가 부족하면은 그 부족함, 그 사람을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밀려 요동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쓰든지 붙잡고 와야지.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사는 것은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삶의 인생감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주 안에서 연합되어 사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 깜깜한 위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의 발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주님, 이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불신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선한 열매 맺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파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성도의 삶을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